안녕하십니까. 임재록 이번 시간에는 교재 14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의 설법이 여러분 그대들은 꿈과 하나의 상대자, 꿈과 하나의 상대자는 의식의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육체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 몸을 너무 아끼고 육체를 집착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빨리 아니면 조금 늦게 무상한 존재, 죽고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육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고 아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남은 죽어도 나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무상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잘 깨달아서 무상 속에 영원한 진실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작용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쓰라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대들은 이 세계에서, 사바세계에서 무엇을 우리 해탈이라고 하는가? 그 생사대사, 해탈, 여러 가지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탈이란 무엇이냐?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한 끼의 밥을 얻어먹고 옷을 만드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먼저 선지식을 찾아가서 친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물쭈물하여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아껴야 한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 것이다. 선지식을 찾아가라 하는 말은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불법의 가르침을 배워서 무상 속에 영원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법문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선지식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법화경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연.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인연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선지식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그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육체에 너무나 집착을 해서 옷을 잘 입고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많이 취해서 육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출가인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가사를 입고 가난하면서도 정신적으로나 지혜로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위대한 그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아주 그 부자로 사는 것이다. 그 임재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루에 황금 10만 냥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황금 10만 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다 써도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재물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유한한 것이 되지만은 지혜로서 쓰는 황금의 그 10만 냥과 같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위대한 삶으로 살고 남도 또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바른 법문을 제시해주고 있는 보살도인 것이다. 그 원효의 발심에도 그런 말 있죠. 기가매양하여도 자신은 정계요 창유수하여도 명필유종이다.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음식으로서 이 몸을 잘 보양하고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무상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고, 아무리 부드러운 옷, 좋은 옷으로서 이 몸을 잘 감싼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은 반드시 마칠 날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신의 몸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바른 법을 배워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에서는요, 칠판에 내가 적어놓은 것처럼 생사대사 무상신속이요,
광음가석의 시부대인이다. 이 개송을 선언에 가면은 현판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언에 가면 이런 것을 안 해놨는데 옛날 중국에는 선언의 방문자가 큰 현판에다가 이 글을 써놨어요. 나무 판대대가 이걸 써놔가지고 이렇게 기둥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하나 놔두고 방문자가 선언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망치를 치는 거예요. 이걸 판대기를 큰 판대기에다가 이 개송을 써놓고 이걸 치면서 철저하게 본인이 자각해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생사대사는 우리는 생사대사가 여러분들 육체적인 생사대사입니까? 생사대사가 1대사였죠? 1대사의 생사대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생사대사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생사대사는 해탈. 여러분 해탈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해탈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고 죽고 하는 거 육체적으로 생사자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고 죽는 것을 자유자재하고 해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우리들의 생명활동인 것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대사의 생사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생사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윤회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일대사를 해결하는 것이 해탈이고 생사대사의 생사윤회를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서 신법이기 때문에 불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생이라고 그러고 마음에서 일어났던 번뇌 망념이 없어지는 것을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멸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생멸심이 윤회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윤회하는 망념의 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망념의 윤회가 생사윤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 일대사인데 일대사는 불법을 통해서만이 체득되는 가르침을 말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생사대사다. 불법을 대의를 깨달아서 지혜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생사대사를 해탈하는 것이고 생사대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언제? 지금이죠.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생사대사, 일대사의 본분사의 일을 해결해야지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생사대사 윤회 해탈하는 그 기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없습니다. 항상 지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신속하다. 무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다 인연에 맺어진 것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생주이멸로 모든 것이 다 본래 다 영원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도 지금 끊임없이 변화돼 가고 우리 상황도 살고 있는 모습도 끊임없이 변화돼 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요 생명을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위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신속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냥 그렇다. 그래서 불교는 시간적인 인식 철학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적인 인식 철학을 바르게 우리가 확실하게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시간 속에 윤회해버리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광음가석이라는 것은 이제 광음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라. 그 중국 사람들이 빛과 그림자인데 낮과 밤이죠. 빛과 그림자는 낮과 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광음이란 말로 표현했죠. 낮과 밤이 지나가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래 주인공이 지혜에 작용할 수 있는 주체가 시간과 공간의 시절 인연을 활용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임재는 경계를 타고 자유자재하게 지혜를 작용하는 사람을 무의진인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썼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을 아껴 써서 우물쭈물하게 세월 보내지 말고 바른 불법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임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지수화풍의 4대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의 작용은 생주이멸, 생로병사의 변화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은 생로병사, 생주이멸, 이게 번뇌망심이 일어났다가 잠시 생각이 머물렀다가 또 변화되어 가면서 이루어지죠. 이것을 생주이멸, 생로병사가 전체를 무상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야신경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맺어지면요,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생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도 생이고 모든 존재가 형성된 것도 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머물렀다가 변화돼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냥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도 모두 무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다. 이 재행이 무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체득하는 그 진실, 그 자체의 언어입니다. 무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시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착각 속의 중생이 망념 속에 빠지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는 대략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 수, 화풍이라고 하는 것을 4대라고 그러죠. 4대라고 그런다.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랬었는데, 이 대라고 하는 말이 대성기실론에서도 대란 말을 쓰는데, 최대, 용대, 상대 이렇게 대를 붙이는데,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포용력이 큰 것들 말이에요. 우리 땅이 얼마나 크죠. 일체의 모든 존재를 다 땅이 다 짊어지고 있는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큽니까? 일체의 모든 존재가 물의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존재가 작용하기 때문에 물의 위신력이라든가 수용력이라든가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죠. 그 다음에 또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제 인간의 육체를 인도해서 4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장 땅을 우리가 다리, 이제 사람을 몸을 이야기한다면은 팔, 다리가 있고, 목이 있고,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을 지대로 하고, 수대를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소변 보는 데고 하고, 화대는 어디냐? 우리의 가슴이요. 가슴이 어디죠? 풍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목입니다. 예,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는 무엇이냐면 공이라 그래. 그래서 지수, 화풍, 공을 5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사찰에 가면 탑을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지수, 화풍, 공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실론에 가면은 7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대. 자, 여기에서 공을 하나 붙인 것이 5대고 7대에서 더 하나 붙인 게 견대가 있고 식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문각지, 이 보는 것,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삼라만상을 보는 안목이죠. 그 다음에 식대는 인식이죠.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제법을 다 인식하는. 자, 이것을 전체로 수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크고 포용력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그런가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대는 무엇이냐? 뼈고, 그 다음에
수대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의 피와 물의 흐름이고, 화대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몸의 모든 열기고, 풍대는 무엇이냐? 호흡이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머리는 텅 비워져야지 머리가 꽉 차면은 병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5대라든가 7대라든가 이런 표현으로서 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데 그 포용이 무엇이냐? 삼라만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건 내 혼자의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사대와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법일여 만물일체 이런 표현도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네 가지 이렇게 지수화풍, 생로병사,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현재 무상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인데 이러한 변화가 없는 경지를 깨달아서 외부 경계에 끄달려서 흔들림이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다. 지수화풍 사대는 시절 인연에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절 인연의 삶과 함께 하면서도 시절 인연의 삶을 초월하는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를 깨닫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육체를 보존하는 것, 지혜를 작용하는 것, 이거 보존의 가치와 활용의 가치가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몸을 잘 보존한다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와 몸을 잘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형제에게 부모가 황금 유산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은 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잘 보존해야 된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전통이죠. 보존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보존하고 있느냐. 손에다가 그 황금을 다 짊어지고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손을 피면 어떻습니까? 황금이 떨어지죠. 그래서 손을 피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냐. 붕대로 또 감아버렸어요. 그 나중에 무엇이냐. 내가 붕대에 감고 있으면 너 그거 뭐 갖고 있냐면은 황금이라고 하면 누구 훔쳐가겠죠. 이게 말도 못하고 황금을 갖고 있다고 말도 못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존하려고 하니까 이게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황금에 대한 집착이 되고 도둑맞이가 걱정을 하게 되고 정신병에 불안을 하게 돼요. 그 나중에 형이 어떻게 했냐? 정신병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동생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활용 가치를 쓴 겁니다. 동생은 황금을 팔아가지고 소금을 샀어요. 소금을 사고 또 쌀로 사고. 그렇게 해서 생활용품을 사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큰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두 형제가 만났는데 형이 너 이놈아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 어떻게 했느냐. 이 황금을 갖고 있지 않는 불효막심한 놈이다. 동생을 나무라거든요. 이게 동생은 형이 정신병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보존의 가치냐 활용의 가치냐 하는 것인데 불법은 지혜는 활용한 데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활용하는 그 당체를 부처라고 하고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작용하면서 시절인연의 지혜를 보살도로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도라고 하지 지혜를 갖고 있다든가 불법을 알고 있다든가 이것이 지금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집착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정신병자로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병자로 만드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항상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부처나 법이나 이것은 지혜로 활용하는 데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생주이멸이라든가 지수화풍이라든가 이것을 문제로 삼지 말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고 생주이멸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 진실을 바르게 아는 지혜로 지금 여기에 깨달음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네 가지 모양이 변화가 없는 경제입니까? 지수화풍이라든가 생주이멸이라든가 이것은 무상한 존재니까 무상의 경지를 초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임재 스님이 그대가 한순간에 의심하는 마음이 땅이 되어서 그대 자신을 단단하게 굳게 하고 그대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감정에 물이 되어서 그대 자신을 물에 빠지게 하고 그대가 한순간에 분노하는 마음이 불이 되어서 그대 자신을 태워버리고 그대가 한순간에 기쁜 환희심의 바람이 되어서 그대 자신을 휘날리게 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여기에서 땅이라든가 지수화풍을 네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관심석이라고 그럽니다. 이 관심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사상과 실천 정신에 의거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펼치는 법문을 관심석이라고 하는데 선성들은 이 관심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경전의 해석에서는 정확한 그 언어와 주석적인 연구를 경론가들이 많이 하지만 선성은요. 이것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적입니다. 실천의 해석입니다. 실천 수행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자신이 실천 수행하는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문을 관심석이라고 하는데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고정된 경전의 가르침, 교학적인 가르침에 토대를 두지 않고 임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의심하는 것. 의심을 하면 의심하는 그 생각이 굳어버리죠. 의심하는 생각이 굳어버리면은요, 그것이 바로 땅이다. 굳어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에 물결이 있다면은 그대로 자신이 애욕의 물속에 빠져버린다.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면은 그대로 불이 돼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린다. 그 다음에 환희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인데 이것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람의 형태로 이야기해. 좋으면은 좋은 바람에 날리고 기쁘면은 기쁜 바람에 날려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감정에 휘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세 가지로 지적인 작용과 정의적인 작용입니다. 지적인 착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것을 무지무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지무명이라고 하고 무지무명을 극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임재는 진정견해라고 이야기했죠. 이 정법의 안목이 뒷받침되어서 감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자신이 바른 법으로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바른 지혜로서 감정에 떨어져 있는 것,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애욕의 물결이라든가 희노애락이라든가 이러한 감정에 떨어져서 중생심에 떨어진 모든 업장을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 불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감정에 떨어져 있는지 애욕에 빠져 있는지 환희심에 바람에 흩날려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열애는 어땠습니까? 실지실견한다. 열애가 중생을 다 안다, 다 보고 안다라고 한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번뇌망념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른 지혜의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여러 가지 탐진치 삼독과 잘못된 착각과 전도몽상의 번뇌망념의 병을 스스로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금강경의 실지실견이란 말은 열애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를 열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에 스스로의 진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모양, 지수화풍과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그 참된 본질을 바로 깨달아 체득한다면 그들에는 어떠한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고 어느 곳에라도 모든 경계를 자신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일체의 모든 생각, 감정, 지수화풍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안 되겠죠. 무상한 것이고 무실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실이란 말씀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한경지의 법문이다. 그대로의 상태로서 존재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 생주, 이멸, 지수, 화풍이라는 여러 가지의 고정관념에 대한 사고에서 우리가 얽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실이고 무호란 말씀입니다. 무호는 무엇이냐 하면은 무실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본래 그대로의 존재하는 실체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공이죠. 무호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이 허망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진공이라고 하고 이걸 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의 작용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일체의 모든 존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 텅 빈 그 본질로 여법하게 볼 수 있을 때에 바른 지혜가 작용한다. 자,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으로 모습을 감추고 남쪽에서 솟아올라 북쪽에서 모습을 감추고 중앙에서 솟아올라 주변의 모습을 감추고 주변에서 솟아올라 중앙의 모습을 감추며 물 위로 걷는 것을 땅 위로 걷는 것처럼 땅 위를 물 위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 요거 신통묘용 같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은 이제 요 말만 받아들이면은요, 한 경지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면은 물 위를 땅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런 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같은 겁니다. 일체의 모든 경계를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일체의 모든 경계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모습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자재하게 활용하는 모습이죠. 내가 자주 비유한 것처럼 여러분 젓가락을 사용하고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지만은 펜을 갖고 글씨 쓴다는 의식 안 하죠? 펜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모든 경계를 사용하면서도 경계를 의식하지 않을 때에 자유자재하게 자신의 글씨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지가 바로 감춘다 하는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의식을 하지 않는다.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지혜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이 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까지도 초월한다. 그래서 보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몸과 내 목숨을 의식하는 사람도 자신의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비워야만이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석신명이란 말 자주 씁니다만은 몸과 목숨을 의식하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라 이런 말을 쓰는데 나는 이것은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지 말라. 또 선악을 도막 사냥하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냥하지 마라. 선악을 사냥하고 있는 한 사냥 분별에 떨어져서 자신의 지금 여기에 시절인에 따른 자기 본분사에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경계를 갖고 살더라도 이 경계에 의식을 하고 걸리는 사람은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체 동서남북, 시간과 공간,
어떤 경지의 경계 속에 살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을 모두 다 초월해라. 물 위에 걸어가든지 땅에 걸어가든지 물과 불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분별 의식에서도 벗어나라. 그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이나 땅 위에 걸어가시나 의식에서 초월했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든 땅 위를 걸어가든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경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이라든가 몸과 목숨도 구도자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나는 의식하지 마라. 의식의 대상 경계는 중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살면은 모든 대상 경계를 경계나 사물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동서남북이나 물이나 땅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한 중생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벗어났을 때에 자유스러운 삶을 실현할 수가 있다. 자, 그것은 이와 같은가? 어째서 이와 같으냐 하면은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의 사대가 꿈과 같고 하나와 같아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언어 문자일 뿐이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명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모양의 상태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 없어요. 이것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모습은 일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고정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뿐이다. 이것을 바른 지혜로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일체의 고정된 집착, 착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착의 대상 경계,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가 있다. 이 법문을 한 겁니다. 자, 한 단 더 보겠습니다. 145쪽에요.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나의 법문을 듣는 것은 사대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법문 듣는 거 아니죠? 자, 여기서 뭐가 주체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라. 사대로 이루어진 그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바로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따로 두는 건 아니지만은 사대라고 하는 몸에 집착하고 있는 경쟁이를 바르게 안목으로 가져라.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대를 운용할 수 있는 주인이 바로 법문을 듣고 보고 자각할 수 있는 거다. 만일 이와 같은 불법의 안목을 체득한다면은 곧바로 여러분들이 가고 머무름에 자유자재할 것이다. 자, 가고 머무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신의 할 일에 일체 경계, 대상 경계에 의식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다. 내가 체득한 자신의 안목으로 말한다면은 의심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의심해야 할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법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분별심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이 선에서 항상 강조되는데 참선 공부하면서 의심해라 하는 것은 이건 옛날에 언어를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반대 언어가 무엇이냐면 신인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 신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의심을 초월한 경지를 말해요. 신심이 없으면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갖고서는 의심 속에 빠져서 의심에 굳어져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초월한 그 신심, 확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자신 있게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성인을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스러운 이름일 뿐이다.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언어나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고에서 성인이라는 어떤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성인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인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실체가 성인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왜 성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위대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석가라고 하는 존재나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는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보존의 가치 속에 석가나 성인이라는 존재는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혜 작용은 하지 못하고 어떤 허상의 실체만 갖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 연약 닳다가 자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찾아다니는 모습과 같다 이거예요. 자신의 본래 얼굴이 실체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실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생이 무엇이냐. 의식 속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울의 영상에 비친 그 화나와 같은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중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다 성인이라는 것은 단지 성스러운 이름일 뿐이다. 어떤 구도자가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오대산에 문수보살 없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국 선성들이 전부 다 남쪽의 수행자들이 임재가 살고 있는 북쪽 조주와 임재가 살고 있는 진주를 거쳐서 오대산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라고 하는 문수의 성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황경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오대산 청량산에 문수보살이 많은 권속을 거느리고 함께하고 있는 도량이 있다. 그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오대산 청량산을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만들어요. 중국의 5가지 산을 문수의 성지, 관음의 성지, 보현의 성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지를 이렇게 산에다 비유해서 해놨어요. 이것은 산악형 종교의 하나의 특색인데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그런 성지로서 의미 부여해 놓은 것이지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간. 우리나라 자장율사도 오대산에 문수보살 칭견하는 이야기 나오죠. 문수보살을 칭견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가 무엇이냐. 문수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 문수라고 하는 허상과 환상을 칭견한다고 하는 것을 선에서는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는 거죠. 자, 문수란 무엇이냐. 자, 보자. 그대들이 문수보살을 만나고 싶은가? 다름 아닌 그대들 각자 자기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으면서 시종 처음 끝까지 항상 변함이 없고 어디에서라도 주저함이 없이 활동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 보고 듣고 견문각지하고 인식, 인지하고 자각하고 하는 지혜 작용의 주체가 바로 문수입니다. 그래서 문수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일불의 주체가 문수는 지혜로, 또 보현은 행화로, 자비 행화로, 관음은 시절 인연에 대한 감흥으로. 이건 뭐냐? 일불의 작용으로서 새 화신으로서 표현한 걸 말해요. 한 부처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문수, 보현, 관음이라고 표현한 화현적인 일뿐이지 이 일불의 작용이 문수, 보현, 관음인데 일불의 작용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추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대들이 한 마음에 차별, 분별심이 없이 지혜로 작용하는 불심의 지혜의 광명이 곳곳에 비추는 이것이 참된 보현인 것이다. 야, 보현보살이 어디 있냐? 일체의 모든 지혜를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자비심을 놔두는 그 마음이 바로 보현입니다. 그대들이 한 마음이 스스로 속박을 풀어서 이르는 곳마다 해탈하는 이 사람이 바로 관음삼매의 법문이다. 관음이라는 것은 32영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놔두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뭐냐? 자신의 지혜가 작용해서 놔두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이 놔둔다고 착각하지 말라.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환상과 허상이 있다. 그것을 실체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망상 속에서 관세음보살, 보현, 문수를 찾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수, 보현, 관음보살의 작용은 서로
주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의 역할이 되어서 모습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동시에 모습을 나타낸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따로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수, 보현, 관음이 일부의 지혜 작용으로서 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서 나타나는데 지혜 작용의 내용을 문수는 지혜로, 보현은 자비로, 관음은 감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문수, 보현, 관음이 어떤 보살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열애가 어떤 실체가 있다, 석가의 어떤 실체가 있다, 성인의 실체가 있다. 착각하지 말라. 이 착각을 하고 있는 한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 여기서 문수, 보현, 관음은 서로 주연이 되고 조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은 따로 부처의 삼신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일불의 작용이 문수, 보현, 관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걸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따로 실체가 있다, 문수가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따라서 한 사람이 곧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이 곧 한 사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안목의 불법의 견해를 체득하면은 비로소 불법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불교 용어에서 불교 경전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나 보살이 등장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부처나 보살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처의 모습을 추구한다면요 허상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문수의 지혜, 보현의 지혜 이것을 채, 상, 용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걸 법신, 보신, 화신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불의 작용인 것이지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전에 다르게 비유를 했죠. 자, 법신은 무엇이냐? 의학을 통달한 지혜. 또 의학을 통달했기 때문에 의사의 자격이 있죠.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보신이라 그래. 면허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화신은 무엇이냐? 의사가 환자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환자를 바르게 진단하고 병을 처방하고 약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응병여약이라고 그러죠. 병에 맞추어서 약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뭐냐?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되지. 환자를 잘못 진단하면 바른 약을 쓰지 못하면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을 바른 지혜의 안목으로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지 뭐가 있다, 착각하는 거, 그 중생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여기 자신이 불법의 지혜의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겠느냐.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